우리가 바울 사도에 관해서 그래도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알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12제자들 바울 포함해서 그래도 바울을 제일 많이 아는 게 사도행전에 바울 중심으로 쓰여져 있고, 그렇죠? 사도행전에 바울 중심으로 쓰여져, 베드로 중심으로 쓰여 있거나 혹은 안드레 중심으로 쓰여 있지 않고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바울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사도들은 남겨놓은 책이 없습니다. 안드레 남겨놓은 책이 없습니다. 빌립, 도마 남겨놓은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 관해서는 그래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많이 합니다.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요 앞에서도 사자 의뢰에서 건졌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그 한마디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순교시킬 때, 사형시킬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사자들을 풀어놓고 사자 밥으로 주는 예가 많이 있었는데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자 입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냥 두 군데 이렇게 한두 마디씩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인데 그걸 통해서 그냥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없었다.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아예 여기선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못 사는구나, 살 희망이 끊어졌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여기서 죽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기서 죽는구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근데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암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들 죽이면 하나님 손해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일꾼인데 일꾼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사도들 죽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저들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우리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죽는구나. 여기선 못 사는구나. 여기서 못 사. 우리 인생 여기까지로구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든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면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인생 암만 이러저런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언제 갈지 솔직하게 몰라요.
중요한 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여기 아주 중요한 예를 실제로 드러나요. 실제 사건으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붙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헤롯 왕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잡았어요. 베드로도 내일 날 있으면 죽여야지 하고는 내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4명씩 내패라고 그랬어요. 4명씩 내패, 파수꾼들에 의해서 베드로를 선발 찾고 채워가지고 삼중 감옥 안에 넣어놓고 4명씩 내패 파수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본 그대로 천사를 그날 보내가지고, 그런데도 베드로는 내리면 죽는데도 큰 대자를 누워서 잠만 잘 자. 하나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없이. 왜?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자신 있으니까. 하나 죽음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큰 대자로 아마 코도 드렁드렁 끓었을 거야. 잠만 잘 자. 천사가 와서 살려주려고 와서 보니까는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 너무 잘 자니까는 옆구리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니까는 천사가 깨워서 일어나니까 놀랍게도 선발 찾고 스르르 풀리고 따라가니까 첫째 가방문 저절로 열리고, 둘째 열리고, 셋째 가방문 열리고, 성문 앞에 나가고 성문도 열리고, 성 밖으로 나오니까 천사가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제서 베드로가 정신 차렸어. 자기는 이제까지 환상을 보는 줄 알았대. 꿈꾸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천사가 없어지는데 보니까 실제 사건이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야고보는 죽게 놔둬놓고 베드로는 살려놓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셨나? 똑같이 사던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고보도 사랑하셨고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단 야고보는 야고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셨고, 베드로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셨고, 야고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는 야고보 얼른 데려가시는 거 있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는 베드로 좀 더 남아서 일하게 하시는 거 있고.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하는 성도들, 베드로가 가서 보여주니까 저들이 놀라가지고 믿지 않다, 아직 믿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저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보면 살려준 게 좋은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니까. 인간의 생각은 암만 그래도 살려주는 게 좋죠. 살려주는 게 좋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살 희망을 포기하고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여기까지다, 사형언도를 당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건져주시더라.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사도는 하나님 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의 생명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사랑하는 종을 아무 잘못도 없이, 인생에 실수도 없이 왜 그렇게 죽이려고 작정한 자 마냥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붙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냐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너무너무 힘들다. 아니, 이게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무 힘들다,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힘에 겹도록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도 당신의 종에게,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 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을, 고난을 주시는가? 왜 주실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시간이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를 보려고. 첫째, 모든 하나님 주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계획도 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서 고난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 인생,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줄지라도 그분의 뜻은 사랑이지 미움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저주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뜻, 즉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암만 내 인생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래요.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도대체 왜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도 안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랑의 뜻이다. 나를 위한 뜻이다. 요셉이 어렸을 적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형들이 갑자기 살인마로 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빨개벗어 깊은 웅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린 요셉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형들을 위해서 형들 도시락 싸들고 먼 데까지 찾아온 동생에게.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그 많은 사랑을 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인생 완전 밑바닥의 노예는 인권도 없습니다. 전락돼가지고 얼마나 모진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요셉이 그 말했다고 나오진 않는데 생각을 여러분 자신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왜입니까? 안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묻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환난에 닥쳐야 됩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암만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렸을 때 꿈꾼 적이 있어요. 해와 달고 여러분들은 자기를 향해 엎드려 절하는 꿈. 그러나 그 꿈이랑 이 꿈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 이 일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현재 닥치는 환난은 그 꿈은 가짜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꾼 개꿈 같은데 그 꿈에 너무 좋아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나를 그렇게 보내셨구나. 고난 당하게 하셨구나.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았구나. 아버지 돌아가셔서 더 훗날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 앞에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그랬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보내셨는데 내가 당신들을 죽이겠습니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 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신 건 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모든 고난에는, 더군다나 예수 잘 믿는 성도들도 고난당할 수 있는데, 의인에게도 고난당할 수 있는데,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있는 건 뜻이 있는 거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그날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세 가지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항상 하는 말이에요. 뭘? 못 살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툭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아이고 죽겠네, 웃어 죽겠. 웃은데 왜 죽기는. 못 살겠다, 죽겠다, 미치.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리산에 올라가지고 같이 올라가신 목사님이 이렇게 별로 등산을 안 하신 분인데 등치가 참 좋으시면 이분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처지고. 그래 그분 부축해가지고 천천히 가다가 이분이 끝내 중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그럼 여기서 쉬었다가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먼저 내려가든지 그러라고. 그래 뒤늦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뒤늦게 올라가. 마지막 구분응선 조금 놔둬놓고 얼마나 힘들든지 정말입니다. 그때 제가 이마에 이렇게 땀을 해봤더니 땀이 아니라 모래가 벌써 나오는데 모래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소금이 벌써 발 하나 들어서 한 발짝 올리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발 한 발짝 들어서 한 발짝 앞으로 올리는 게 마치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천근만근이 스스로 그때 제가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잘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 다녀오라고 시킬 일도 없지만 아버지가 시켜서도 안 왔겠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소리 하지 못하겠는데 아이고 정말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정말 죽겠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게요. 우리 성도들은요 힘들 때 정말 인생 힘들 때 뭘 보냐? 낙심을 보고 죽음을 보고 실망을 보고 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 힘들 때 하나님이 나 지금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지금 도와주고 계시구나. 돌보심을 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 모든 객관적인 상황이 정말로 하나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나 지금 도와주고 계시구나. 그래서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은혜는요 인생이 잘 나갈 때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될 때 사업을 하는데 하루 막 몇천만 원씩 돈 벌 때 그때 은혜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야곱이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있을 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따리 좀 짊어지고 먼 여행길 가면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군사를 불러서 다윗 죽이겠다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블레셋으로 망명 갔다가 블레셋 저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할 그 다윗 아닙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기서 죽겠구나. 눈을 힘없게 뜨고 입에서 거품을 품고 담벼락에 쓰러지면 시작하고 살기 위해서 미친 짓거리까지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버텼어요. 그때 지은 씨가 그렇게 인생 힘들 때 지은 씨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야, 여러분, 인생 힘들 때 하나님은 절대 혼자 놔두지 않으세요.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때 하나님 돌봐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 돌보시는 손길을 보세요. 그때 하나님 나랑 함께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우리에게 개척해놓고 난 다음에 솔직하게 개척하고서 1년 동안 생활비 없이 살았습니다. 개척하고 1년 동안 생활비 없이 살 수 있나 싶은데, 그것도 1년 동안 사니까 사라집니다. 사니까 사라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하나하나 도와주시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살 모든 소망이 끊어진 환난 속에서 바울이 본 건 뭐냐? 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 희망이 안 보여. 도저히 내 힘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그때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람에 날리는 티꺼풀과 건물과 같은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I'm nothing. 나는 제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면 이 생각 다 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의지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돈 있어도 소용없어. 돈 있어도 소용없어. 친구 있어도 소용없어. 하나 내게 도움을 주지를 못해. 내 스스로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존재 뭐가 도움이 돼?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거기서 하나님 바울 도와주셔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바울 꺼내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말씀 보십시다. 10절입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건지신다. 아멘. 하나님이 그 큰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이걸 세 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도 도와주셨고 현재 완료형이에요. 우리 말은 현재 완료형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과거형으로 썼는데 현재 완료형이 지난날 이제까지 도와주셨고 현재형 지금도 도와주실 거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미래형 앞으로 도와주실 줄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은 이제까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고개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세요? 우리를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세요? 이제까지도, 지나온 날 이제까지도, 현재 완료, 과거 이제까지 나를 건져 오셨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줄을 나는 알고 또한 바라노라. 아멘. 이제까지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줄을 나는 아노라. 또한 그러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제까지도 내가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 내가 그분을 알 때도 모를 때도 내게 은혜를 주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은혜를 주실 줄을 나는 믿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힘들 때 인생 살다 보면 있습니다. 나에겐 전혀 상관없는 단어 같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럴수록 더 끈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속으로 완전 들어가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